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 15장의 첫 부분이었어요. 우선은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사람들에게 보이심, 이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내용에서 바울은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증거를 함께 들어서 복음의 확실함을 설명하였어요. 그 복음은 원래는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바울의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바울이 언급한 복음의 전제 위에서 계속 이어져요. 복음 안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이 전제 위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부활에 관하여 바울이 어떤 내용을 이어가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문제를, 죽은 자들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죽으셨었고 죽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에 계셨었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받아들였으면서 왜 죽은 자의 부활은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바울은 나머지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이 전제 위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13절에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고 죽어있는 그대로 그냥 다 끝나버린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말을 여기서 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더 이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상황을 가정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세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세 가지 결과 중에서 14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헛된 것이라고 설명하죠.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전파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말해요. 그것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과 동료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이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는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믿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또한 15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어지는 세 번째 결과는 이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일행이 고백했거든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거짓 증언이 되는 것이고 이 바울과 일행들은 거짓 증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져있는 복음은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로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바울이 증언하였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제 그 15절의 뒷부분과 16절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은 앞에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분명히 죽으셨었고 매장되기까지 하셨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도 죽은 자이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보니 죽은 자들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는 내용을 더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어지는 세 가지 결과가 여기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과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믿음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결과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속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가 받을 처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분의 그 죽음이 끝이라면, 그분의 죽음으로 역사가 끝나버렸다면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고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 결과를 가지고 죄 때문에 죽은 거다, 받을 처벌을 받고 끝난 거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죄가, 그분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이것이 죄로 인한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죽음에서 그 속죄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의미의 생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은 우리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가 용서받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으로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만약 그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의 말처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서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잠은 온전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세 가지 결과들을 두 번이나 제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선포도 헛된 것이고, 복음의 선포도 헛된 것이고, 너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온전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망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이라는 내용을 이어온 바울은 이제 19절에서 이 가상적으로 든 생각에 끝을 맺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채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삽니까? 고난을 받고 절제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덜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없이 단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왜 더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 생각의 극단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가상적인 상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12절과 13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확실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포한 복음도 맞고 너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도 맞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들이 맞는 거다. 또한 너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고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미리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 이 말은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어요. 이제 그분은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삶에 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찌들어버린 현실에 우리가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삶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소망을 주거나 아주 만족감을 주거나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이게 무엇을 위해서 살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한켠에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삶이 뭔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소망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낙심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고,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식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소망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괴로운 채로, 항상 허덕이면서 겨우 이 땅을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요, 가볍게 뛰어넘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시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며 그분의 부활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